사랑하는 교자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3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와 같이 매우 작은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에게서 시선을 돌려 보아스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추수할 때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모퉁이만 남겨두면 되는데 보아스는 종들에게 룻을 위하여 이삭 뭉치를 떨어뜨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몰인정하고 사나웠던 사사시대에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신약적 사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저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후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라 해서 한쪽은 늘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늘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는 각 지체들이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룻도 보아스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기의 일에 충실히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이삭을 기쁜 마음으로 주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꽃 한 송이에 연한 향취를 흠양하시고 작은 참새의 하루 양식을 손수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의도적으로 자주 지나치시고 작은 이삭 죽기의 현장으로 직접 다가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룻기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신령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서 이방인, 그것도 과부는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을 지나치시고 모압의 가난한 과부를 베들레헴으로 불러오신 후 보아스의 이삭을 줍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련한 과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그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자식을 낳은 다말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솔로몬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같다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모두 제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히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룻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거저받는 은혜의 구원을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죄인인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모든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한편으로는 조건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루세 3에서 알 수 있는 축복의 원리 중 하나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바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원칙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도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슨 까닭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큰 일만 알아주고 작은 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로 외부로 드러나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주어진 이삭죽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모든 공적이 불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생애에서 이삭죽기의 여러 사건을 열거하여 주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삭을 주우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매사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죽기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삭죽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늘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밭 위에 작은 이삭을 줍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이삭을 주우며 사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거나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하여 배를 두드리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초대형 교회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기적의 치유를 행하시면서 쏟아지는 헌금으로 호화로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삭죽기를 그 삶에서 날마다 실천하시면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하늘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이삭 줍는 일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큰 규모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수 상대의 일, 다수 상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작은 규모의 일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기 있는 일에만 열중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비린내나고 무식한 자들을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 할 종들인데 이런 수준의 사람들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 어부들을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멸시받던 마테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도들은 로마의 식민지 땅에서 짓밟히던 이삭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이삭들을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우신 보잘것없는 이삭들인 사도들로부터 세계 복음 전파라는 보화가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지나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는 작은 일들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범사란 거의 다 작은 일들도 짜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살았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범사는 작은 만나를 날마다 거두는 삶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작은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병들거나 죽지 않도록 작은 만나 속에 필요한 영양소를 듬뿍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을 하였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들은 인간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복지를 향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면 저들을 적과 꿀을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나라는 작은 은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뽑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은 이삭으로의 부르심을 경홀히 여깁니까? 그것은 만나와 이삭이 꿀맛이라는 것을 모르고 과거에 먹던 것, 즉 애굽의 고기가마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고 인기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께서 나의 메마른 강야에 날마다 내리시는 만나와 이삭을 조용히 주우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꿀맛으로 체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룻이 경험했던 것 같이 어느 때에 갑자기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나오미는 룻의 청을 받고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룻은 곡식 빼는 자를 따라가던 중에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측면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를 맛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저 룻과 같이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룻과 같이 주님의 축복과 동행으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삭 죽기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방 여인 룻은 타국에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그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남의 추수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룻의 이삭 죽기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이삭 죽기를 다행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쌀까마니의 축복,
떡집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